할렐루야. 눈이 청청하신 분도 계시고 벌써부터 조시는 분도 계시고 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신칭의를 바울이 또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신칭의가 뭐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못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앞으로도 계속 이신칭의에 대해서 강조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왜 이토록 이신칭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느냐? 그것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에 대한,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믿음관이 바르게 설정되지 않는다면 오해를 하고 이것을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남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단이나 사이비가 그것을 이용해서 결론적인 것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고 돈을 뜯어내지 않습니까? 면목은 헌금이라는 단어로.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방법인 줄 알고 막 헌금하고 봉사하고 목숨 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대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6장 1절에서 5절은 잠깐 중지하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해주시는 걸 봐요. 어떤 다른 말씀이냐면,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그러면 행위가 필요 없느냐라는 것이죠. 필요가 없느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행위가 필요 없이 그냥 죄 짓는 대로 그냥 살아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고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즉 뭐예요? 죄를 짓지 말고 행위를 더 간절하고 더 깊이 더 철저히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되면, 단순한 머리로 생각하면 은혜요 또 믿음이요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행위가 약해지고,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은혜와 믿음을 또 약화시키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그런 환경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전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면 애들이 잘 모르잖아요. 어린이가.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다 커버를 해주면서, 저는 그 잘 모르시면 5층까지 막 하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걸 잘 선생님들이 다 관리를 해주면서 애들을 케어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선생님이 똑같이 그렇게 해주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초등학교 올라간 또 중학교 올라갔으면 그 나름대로 성장한 만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선생님이 정말 야단도 칠 수도 있는 것이고 벌을 내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잘못했으면 그걸 받아들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거잖아요. 아주 상식적인 거지 않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도로서 살아가면 초신자 때나 또 세례를 받았을 때나 직분을 받았을 때나 그 나름대로의 빛과 소금의 삶, 사명자로서의 삶, 그것을 시시때때로 내가 감당해가면서 순종해가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난 다 끝났다. 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해놓고 내 마음대로 살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적용하면서 살라. 이게 아니라는 것이 믿습니까? 초신자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례를 받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가고 또 직분을 맡으면 직분대로 맡은 그 직분대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죄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 행위를 무시하지 말고 행위를 잘 감당하면서 살아라는 것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나에게 맞춰주기 원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잘 모르니까 그 담당하는 교육자들이나 또 직분자들이 와서 도와주고 그럼 언제까지 그 도와줘야 됩니까? 세를 받는다. 그러면 그에 맞게끔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직분을 맡은다. 그럼 그 직분에 맞도록 또 내 약한 자들을 또 도와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성장하면 할수록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하신 분이 없습니다. 목사 됐고 장로 됐고 권사 됐고 그게 어떤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섬기라고 세우는 거예요. 우리 2월 1일 날 인지식 하잖아요. 저희 장로님 한 분, 권사님 한 분 세우는데 대접해드리려고 세우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이 교회 한빛교회를 섬겨달라고 세우는 거 맞죠?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꼭 이 직분자, 큰 중직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요, 세례받고 또 집사되고 어떤 직분을 맡은 건요, 그 교회를 섬기려고 직분을 받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면서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에 맞춰갈 수 있도록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직분을 받고 내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에 붙어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원하신 교회로 세워가겠다는 마음으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는 것이지 내가 계속해서 받으려고 내 뜻대로 이끌어가려고 내가 뭐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느냐? 또 천국 백성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느냐? 그러면 죄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을 예수와 합한 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와 합한 자는 그리고 행위를
선한 일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와 합한 자를 세례 받은 자와 이꼬로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받는 이게 물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다. 성령 세례를 또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 보면 세례 받을 때 우리 장로교니까 뭐 침례를 하지 않고 이렇게 물을 떠갖고 머리에다 얹지 않습니까? 그 형식이 아주 간단하다고 해서 큰 감동을 못 느끼나 봐요. 그런데 그 세례를 받는 그 사람은요, 예수님과 합한 자라고 스스로 믿고 고백하면서 그 세례를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그 행위는 거룩한 성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와 합한 자가 되어 가는 것, 되어 가는 게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의식이 없다는 것이죠. 의식이 없어요. 근데 꼭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냥 예를 들면 막 어떤 기도에 참석해가지고 막 기도 열심히 하다가 방언도 터지고 막 어떤 사람들은요, 저는 그런 장면을 봤거든요. 어떤 청년이 수련회 갔는데 벤트에 앉아있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와 무슨 묘기를 부리는 건 줄 알았어요. 무릎 꿇은 채 뱀이 돌아요. 근데 막 방언 터지면서 근데 뭐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무슨 성령 세례를 받은 것처럼 몰아가는 사람들이 막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현상일 뿐이지 그 사람이 은혜 받았구나 그런 현상이지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면은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것이고 세례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합한 자가 되어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 일원으로서 봉사하고 이 교회를 위해 내가 충성하겠노라 라는 마음을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나 우리가 받는 세례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말한 세례가 그 세례예요. 예수님과 합한 자는 세례 받은 자, 성령으로 변화받은 자다라는 것이.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세례 받은 사람들, 예수와 합한 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그 현상을 한번 자세하게 돌아보려고 합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게 되어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해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같이 장사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죄가 이전의 죄, 지금의 죄, 앞으로의 죄 다 장사되었다. 죽게 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삐딱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는 그 표현은 뭐예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신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간과해 주신다. 죄는 있으나 그를 모른 척 해주신다. 그냥 모른 척. 여기 보면 장사되었나니라고. 이게 현재입니까?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과거형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다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죄를 범한 거에 대한 징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안 범할 수는 없지만, 왜요? 죄인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징계나 징벌을 해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걸 다 감당해 주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서 죄를 범했어요.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지옥을 갈 걸로 착각을 해서 벌벌벌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극단주의자들처럼 구원파들처럼 죄 지어도 돼. 마음대로 해. 이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가 정말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정말로 그 죄를 회개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더 믿음의 방향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이 죄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은 죄에 푹 빠져 있어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뿐이지 우리는 이미 그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속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그들은 죄악에서 속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죄가 묻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묻는 것뿐이다. 그러면 우리는 털어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털어버리는 작업이 어떤 작업이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할 때 얽매여서 짓눌려서 생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실수했다? 그러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털털 털어버리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듯이 야단치시겠죠. 그 야단치시는 것을 징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나를 사랑해서 그러시구나. 이런 벌도 주시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부모가 자식들을 야단칠 때가 감사하잖아요. 야단도 안 치면요, 그거는 버림받은 자식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을 했는데 벌을 내려주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제가 있군요. 그렇게 감사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죄를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징벌을 안 해주십니다. 벌을 안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더 불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포기하시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번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견인이라는 거예요. 견인.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와 합한 자, 세례받은 자,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와 합한 자는 새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4절,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또한 이의 상상을 얻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새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사망의 자식들, 또 그 믿지 않는 자들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은 질적으로 틀리다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악한 자들과 같이 살아가도 우리는 새 생명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눈 떠서 일어나서 생활하고 집에 가서 또 씻고 또 눈 감고 잘 때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뭐 하고 내가 어떤 것을 꿈꾸고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주장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은 또는 우리는 질적으로 틀리다. 왜요? 우리는 새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새 생명인데 뭐라고 했냐면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즉 하나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 하나님이 내재에 계시는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죽어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요 죽음의 금문턱으로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재에 있는 성도들만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질적으로 틀리다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생활하는 거예요. 똑같이 먹고 자고 일하고 열심히 발버둥치며 나가더라도 그들의 삶은 그들의 삶이고 우리는 새 생명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빛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비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예수와 합한 자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죽었던 그 가운데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 이것은 무슨 이솝우화에서 말하는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종말론자들 또 자기들이 예수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죽었던 사람들,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분을 못 봤더라도 내 주위에 있는 무덤에서 사람들이 다 일어나면 예수님이 어딘가 오셨나 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사입이라는 거예요. 거기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윤태 목사가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고 내가 예수님 뒤에 온 재림 예수야라고 하면 쫓아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와갖고 강단에서 이상한 소리 하면요, 장로님들부터 해갖고 온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거는 부활의 의미는 뭐 이상한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다. 가장 좋은 모습으로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신다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소망을 갖고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의 신념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부활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우리가 그것도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근데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말짱 꽝이에요. 꽝.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아니 하나님의 그 율법 말씀이 다 그 존재의 값어치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중요하고 다 맞고 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 깨져버렸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시고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예배드리라고 하니까 예배드리고 그냥 뭐 하라고 하니까 하고 이것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와 합한 자는 정말로 세례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죄가 사망에 이르렀고 또 하나님과 연합되어 새 생명을 얻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전진해 나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키려고 최선을 다하며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